오늘 역사서 마지막 권인데 느헤미야서입니다. 이제 성경 전체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뼈대가 있는데요. 구약의 뼈대에 여러 가지 살이 가지가 쳐지면서 살이 붙게 돼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이루게 되는데 그 뼈대가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까지가 구약 전체를 흘러가게 하는 뼈대인데 느헤미야가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에스라, 에스더 이 성경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본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후대에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져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본래 한 권입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고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신다고 하는 뜻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지금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들은 다 포로지에 있다가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경우는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때 쓰여진 성경이죠. 근데 이제 다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먼저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49,897명,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와 함께 돌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던 사람들을 이 느헤미야가 다 추스려서 이 백성들을 마지막 3차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역사가 끝납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거기서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아직도 우리가 봐야 될 성경들이 있잖아요. 시가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간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전에 보냈던 선지자, 바벨론 포로지에다가 보냈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 보냈던 선지자, 남유다에다가 보냈던 선지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보냈던 선지자, 이렇게 다 선지자들이 이 뼈대에 걸쳐서 성경이 선지서들이 쭉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대를 먼저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선지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역사서를 보면서 선지서를 같이 보는 게 더 좋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고 했고, 역사서 마친 다음에 오늘 느헤미야는 다 끝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수료식을 하는데, 수료식 하기 전에 이 분열 왕국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리고 수료식하고 성경대학 3기를 마칠 겁니다. 그럼 이제 선지서는 4기 가을에 할 겁니다. 가을에 9월에 다시 개강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출석표를 붙이라고 했죠. 다음 주에 수료식을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출석표 붙이게 했습니다. 3번 이상은 수료 못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같이 약속한 거니까요. 성경대학을 수료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공천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공천 못 받아요. 그건 저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학은 우리가 함께 약속되어져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원이 된다든지 하나님께 일꾼으로 쓰임 받겠다 할 때는 내가 최소한 말씀으로 가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새롭게 신임 임원들을 공천할 때도 이걸 적용할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성경대학을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지금 몇 분을 보니까 난 이미 권사 됐는데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꼭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2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 텍스트를 주신, 이 성경은 텍스트예요.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죠. 우리 신앙의 텍스트는 여러분의 주변적인 사변이 아닙니다. 사변. 내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물고 늘어지는 내 사변이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텍스트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해요. 아멘. 오늘 국수 뭐 맛있게 드셨나 본데, 얼마나 맛있게 드셨으면 내가 갔는데 국수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얼마나 맛있게 드셨으면은, 그래 맛있게 드셨으면 아멘 좀 하시오. 국수 가닥이 얼마나 긴데.
아멘은 짧고 2분 짧고 2분 닫아버리고. 이 모든 성경은 텍스트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제 교재의 23페이지 거기 펴 놓으시고요. 거기 그런 빈 공간에다 여러분이 좀 메모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뻗칠 때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에게 절대 음흉하게 뻗치지 않아요. 뒤에서 죄의 손은 항상 여러분에게 음흉하게 접근합니다. 그렇죠? 그런 손은 잡지도 말아야 해. 그런 손에는 붙들리지도 말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를 스쳐 지나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좀 붙들려야 해요. 왜? 하나님의 손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아요. 아, 느헤미야,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고 스룹바벨 같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지라고 하는 곳은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곳이거든요. 절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 지키기가 절대 쉬운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느헤미야 같은 분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은 여러분에게 목사님 제가 어떤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시오,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분을. 왜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소수, 믿음의 정의 소수라 그랬어요. 다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 많은 거 이렇게 여러분 수의 양적인 양질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나 혼자 남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이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서 느헤미야서에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만 붙들으면 여러분은 느헤미야는 끝낸 겁니다. 느헤미야 성경은 여러분이 마스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아성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자아성이 뭐냐?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더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더냐. 바벨론 포로지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이더냐라고 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매 순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두 종류가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1장에 나와요. 느헤미야 같은 분은 어떤 분이냐면 기도가 매 순간이야. 매 순간.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는 여러분 숨 쉬듯 하는 기도예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내 백성들을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누가 당신 좀 오시오,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느헤미야를 콕 찍어가지고 너 저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저 백성들을 좀 도와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모든 걸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자아상. 이 느헤미야는 어디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구더냐.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숨쉬듯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서 청합니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먼저 청해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 느헤미야에게, 유대 사람 느헤미야에게 무슨 그 공직을 맡기냐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맡겨요. 술 맡은 관원장은 노비가 아닙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페르시아의 공무직 중에서도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쉽게 말하면은 음식을 맛을 보는 사람이니까 신뢰를 하는 사람에게 이걸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에게나 못 맡겨. 독이 타져 있는데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드시옵소서,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먹고 죽는 거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보통 신임을 갖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올라앉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얘기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자기 자손들까지도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다 보장돼 있어. 왕이 먼저 배신하지 않는 한은 자손들까지 다 보장돼 있어. 안락한 삶이, 안정된 삶이 보장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거기 가면은 그 대적들과 수많은 자기 동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온 고생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삶인데.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가지고 청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야, 내가 너 절대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래, 그러면은 갔다가 올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갔다 올래? 12년 정도 다녀오게 이래요. 그래서 12년 휴가를 받아요. 휴가. 갔다가 돌아오겠다고 약조를 하고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야, 너 얼굴에 근심이 있다? 수심이 있다? 무슨 일이냐? 너 나한테 혹시 뭐 할 말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야, 너 무슨 근심 있냐? 수심 있냐? 나에게 뭐 할 말 있냐? 너 나에게 뭐 할 말이 청할 게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니까 예 왕이시여 바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왕 앞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은 그 왕이 말하는 명령 앞에서 네 마음이 뭔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얘기해라 하는 그 앞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아상이 확실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더냐 하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믿으면 사람이다 말이죠. 이게 확실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두 번째, 여러분 반드시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쓰임 받는 리더들은 이거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세계관,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세계관 맞아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시작. 세계관. 예. 세계의 관이 아니고요, 관짝이 아니고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뭐라 그래요? 관점. 장관님 감사해요. 이래서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세계관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 세계를 누가 움직이느냐? 예? 이 세계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바벨론에 있든 어디 있든 꿈쩍 안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것이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거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그 세계관을 붙잡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가치관.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정말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입니다. 이게 분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였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랬죠?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예요. 위로하셨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견뎌냅니다. 그러면 또 주무신다. 또 몇 분이 눈을 감고 눈 좀 떠요. 그리고 성경대학은 눈 감고 듣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안 합니다. 눈 뜨고 기록도 하시고 적기도 하시고 그렇게 시험 볼 겁니다. 다음 주에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자아상. 둘째, 세계관. 세 번째, 가치관. 이 세 가지를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저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물론 감동 주셨겠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어려움 당하는 내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는 돌아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가서 뭐 지으라고? 성전 건축이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간다고 하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성전은 에스라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하여 돌려보낸 1, 2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가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성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벽은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친 성곽이죠. 그렇죠? 외곽, 성곽,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명령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가서 성벽 재건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과 함께 따라서 합니다. 신앙개혁. 신앙개혁. 느헤미야가 비로소 돌아가서 에스라와 함께 이 백성들에게 13년 만에 율법을 낭독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물론 잠깐입니다. 참 신앙이 그래요. 오래 가야 되는데 잠깐 그들이 정신 차리고 개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했던 거 자기들이 막 그거 다 청산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거 다 꺼내놓고 다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데, 물론 잠깐이요, 오래 못 갔습니다만은 느헤미야가 돌아가서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그 일을 행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메모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듣고 머릿속에 기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록하세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인품과 성격이 훌륭한 사람. 인품과 성격이 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성실함으로 신앙이 성숙된 사람.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 심지가 견고하고 신뢰 있는 사람. 네 번째, 검소한 사람. 다섯 번째, 안주하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개혁가. 예.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참고만 하시라고요.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방인이었든지 내 동족이었든지 상황이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이 모습으로 느헤미야는 항상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성경을 보기 전에 여러분 교재 23페이지에 보시면은 23페이지 교재 펴셨나요? 성경 이름은 느헤미야의 이름을 따서 느헤미야라고 지은 거고요. 기록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1인칭 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나는 이렇게 나가요. 여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가, 나는이라고 하는 그 1인칭 주어는 느헤미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역사서긴 한데 느헤미야의 자서전을 기록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였다, 나는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1인칭 주어로 느헤미야 자신이 자신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기 23페이지 배경 봅니다. 같이 읽을 거예요. 4번인데 3.3으로 되어 있네요. 배경 찾으셨나요? 저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며 그 중에서도 고레스부터 아닥사스다 1세까지의 기간이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1세 치하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인도 아래 포로기한이 이루어졌고, 성전 건축과 성곽 증축이 이루어졌으며 다리오 1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를 배경으로 에스더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한 장 넘기셔서요. 기록 목적을 좀 같이 읽어요. 24페이지의 기록 목적. 시작.
느헤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백성들의 신앙 개혁에 있다. 에스라서는 유다의 종교적 회복을 다룬 반면 느헤미야서는 유다의 정치적 지리적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예루살렘이 유다의 영적 정치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성읍으로 간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느헤미야서는 선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성벽 재건을 이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25페이지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 한눈에 보기 표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느헤미야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13장까지 되어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세 번째 3차 귀환에 대한 말씀과 돌아가서 성벽 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8장부터 13장은 이제 언약 공동체로서 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적 개혁, 신앙의 개혁, 내적 개혁. 그러니까 앞부분에 성벽 재건을 하는 건 외적인 개혁을 이루었다면은 8장부터 13장은 영적인 내적 개혁에 대한,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서의 회복에 대한 얘기. 그래서 율법을 낭독한다든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 임봉식, 언약식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게 합니다. 영적인 개혁.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요. 느헤미야 1장으로 가시죠. 1장. 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됐는데 그때 1장 1절에 그때가 언제냐? 1장 1절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기슬루월은 몇 월 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거죠. 유대력 9월 달입니다. 9월. 유대력 기슬루월은 9월이에요. 9월. 그때 9월쯤에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그러니까 다 1인칭이에요. 느헤미야죠. 내 형제인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는데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이미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1,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고 이제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죠. 그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첫째 어떻게 했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5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자는 고통당하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나를 거기로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해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4개월을 사실은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의 시간이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2장으로 와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요. 4개월을 기도하고. 자,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유대력 1월 달입니다. 1월. 이제 해가 바뀌어서 첫 해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4절에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묵도했다는 말은 잠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성벽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8절에 쭉 내려가세요.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왕이 허락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예요. 그래서 믿음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신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도와주셔요? 아리까리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방황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선한 손으로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내일을 아셔요.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일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루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루틴대로 여러분 루틴이 있기 때문에 루틴대로 되나요? 내게 갑자기 무슨 일이 들이닥칠지 우리는 내 자신의 상황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나도 내 내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아시는 거죠. 이 마이크를 만든 녀석은 이 마이크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들어만 봐도 알아요. 만든 사람은 마이크에 대해서는 빠삭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하고요. 이게 전제 조건이 됐을 때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허락한 거예요. 허락받은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의 문, 여러분 직장의 문,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대소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잠깐만요 기도 먼저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잠깐만요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요.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 막 벌벌 떨어 그냥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선하시다. 예? 아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선하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도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더도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응답해줬어. 하나님 응답 떨어졌어. 그럼 만사형통?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더 기도해야 되고 이제 더 각오해야 되고 이제 더 진짜 목숨을 걸고 준비해야 해요. 응답이 떨어지면 그때부터야 사실은 영적 전쟁은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여러분 대적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느헤미야 왔다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지 그때부터 마귀의 파상 공세가 막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야 해요. 항상 마귀는 믿음의 사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이 공동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갔는데 이 백성들을 흔들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요? 누구를 공격해버리면 그냥 빨리 끝낼까요?
느헤미야를 공격하면 빨리 끝내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인 거예요. 지도자예요. 내 남편이 가장입니다. 아유, 그런데 내 남편은 정신도 못 차리고 그래서 한숨 안 쉬어도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인 거야. 예? 믿음이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인 거야.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내 자녀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러면 그 녀석이 영적인 리더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믿음이 가장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귀가 그래서 바로 압니다. 여기서 이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마귀가 가장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공격해서 넘어뜨리면은 그냥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하나만 공격해서 딱 흔들어 버리면은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는 그냥 단숨에 중단시킬 수 있어요. 마귀는 그걸 가장 잘 알아요. 두 번째,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 그렇게 나와요. 마귀가 이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간질합니다. 이간질. 절대 본인에게 직접 들은 거 아니면은 남을 통해서 들은 것을 철석같이 믿고 여러분이 그 사람 얘기 들어도 안 보고 이렇게 하지 마요. 좀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가서 물어보면 돼. 진짜 그 말 했슈? 했슈? 안 했슈?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했는데 거짓말할 수도 있어. 여러분이 한두 해 살아? 3, 4, 5, 60 정도 살면 벌써 사람 얼굴 보면 거짓말 하는지 알아요. 얘기해보면 앉아서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심을 얘기하면 받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직접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심과 진심을 들어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이간질 들어도 안 보고 남이 얘기하는 거에 홀딱 넘어가고,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고 부응하지 못하게 하고 뒷다리 잡아 끌어당기고 넘어뜨리는 가장 여러분 효율적인 방법이 이간질 시켜버리면 되거든. 그냥 이간질. 여러분 절대 이간질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되는데 그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따라 삽니다. 몸부림. 여러분 신앙생활 간절하세요? 안 그런 것 같아. 정말 간절하세요? 네, 간절한 사람은요 아멘도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아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눈에서 막 불이 바짝바짝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이 바짝바짝 하면서 막 그냥 찬양도 막 그냥 오늘 무슨 찬양 불렀나? 막 하면 찬양이 달라. 간절하지 않았냐? 아니 찬양하는 시간에 왜 핸드폰을 꺼내? 왜 핸드폰 꺼내서 핸드폰을 보고 있고 왜? 그 간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정말 간절하세요? 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몸부림. 여러분 몸부림 안 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없어요. 몸부림 쳐야 해요. 정말 간절히 몸부림 쳐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 이제 2장은 저는 안 읽으려고 그래요. 2장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성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KTX 타고 걸어가는데 6개월이 걸려요. 6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이미 마귀는 알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믿음의 일을 준비한다는 걸 기다리고 있고 믿음의 일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왔어. 도착했어. 바로 그 순간부터 방해 공작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2장의 내용이 나와요. 방해 공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오면 따라서 합니다.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할 일 합니다. 여러분 방해물, 장애물, 여러분 온갖 마귀가 다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우리 일 하는 거예요. 그 3장이 그 얘기입니다. 3장을 하는데 보세요. 3장 1절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2절에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4절에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그 다음에 5절에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7절에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8절에 그 다음은, 9절에 그 다음은, 10절에 그 다음은. 여러분, 여기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 무너졌던 뭐 불탔던 여기 성전이야. 중심으로 성곽이 삥 둘러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름 없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3장에서 쭉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친 성벽에 대하여 그거를 누가 그 다음은 하면서 이름 없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름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진 않지만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자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게 무엇이라도 내가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걸 너무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해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다음은 누가 맞고 한 사람이 다 비바람과 환란을 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제가 88년도 올림픽 때 그 굴렁쇠 굴리고 그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8년 때 우리 올림픽 주제가 우리가 불렀던 그 제목 아십니까 혹시? 손에 손 잡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주의 일에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누가 한 사람에게 짊어지어요. 자꾸 누가 한 사람한테 자꾸 짊어지라고 해봐요. 그 사람도 결국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나눠지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야지. 그 얘기가 3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4장으로 넘어갔는데 아주 성벽 재건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산발랏이에요. 산발랏. 이런 것들은 이름도 참 숭악해. 산발랏. 이 4장 1절에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도비야.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하여 방해하고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해요. 8절에 4장 8절에 자,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방해를 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치자 해가지고 막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이들이 그 일하고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대적을 만들어서 무리를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방어하느냐? 15절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한 손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뭐를 잡고 있어요?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엄청나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다음에 하죠. 엄청나게 몸부림을 쳐서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있어.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써 몸부림을 치며 성벽 재건을 하는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데 이 성벽 재건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며칠 만에 이 성벽 재건을 하느냐?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끝내버려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여러분 이제 거기 안 읽고 넘어가는 건 여러분이 좀 봐요. 6장 15절에 6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 나오죠. 엘룰월은 유대력 6월달이에요. 6월달. 6월달쯤에 52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엄청나게 빨리 끝내버린 겁니다. 방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6장 앞부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들이 하다 안 되니까, 방해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느헤미야를 암살하자. 6장 앞부분에 안 읽은 내용인데 느헤미야를 암살해서 제거하면 끝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포기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하던 거를 중단하게 하는 게 마귀의 더 큰 전략이에요. 하다 말고 왜 중단을 해요? 하다 말고 할 때는, 시작을 할 때는 기도하고 하신 거죠? 뭘 믿음으로 할 때는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 아멘 하셨어요?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멈춤 없이 하셔야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어, 분명히 응답 받았어, 한다고 자기가 시작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만둬 버려. 그냥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헷갈려.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 누구를 믿어? 약속을 안 지키니, 끈기력이 없는데. 그래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아예 포기해라야, 이렇게 안 합니다.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을 마귀가 중단시키려고 하다 안 되니까 누구를 제거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냐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6장에 안 읽었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며칠 만에 52일 만에 몇 월에? 6월에, 엘룰월 6월에 마쳤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7장 1절에 7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성벽 재건이 마쳐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뭐가 보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행정 조직,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정비해서 조직적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이어갈까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누가 몇 명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하고 누가 예루살렘에 다 못 살아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흩어져야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고, 이런 것을 정비하느라고 인구를 등록하게 하고 조사합니다. 그 내용이 7장에 나와요. 7장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남이라.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뭐하게 하심으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6절부터는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 7장에 나와 있는 인원들은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49,897명에 대한 명단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 2차, 3차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지파. 이 사람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돼요. 그거를 누가 정리하느냐? 느헤미야가 이걸 정리하는 내용인데 이게 7장에 나옵니다. 자, 8장으로 가서 8장 1절부터 13장 끝까지는 이제 외적인 성벽 재건이 마쳐졌다면은 영적, 내적 신앙 재건입니다. 신앙 재건. 7장까지는 성벽 재건, 8장부터 13장 끝까지는 신앙 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앙을 불붙듯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목사님 뭐 프로그램 없어요? 네, 프로그램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제발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고 부흥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8장부터 이 백성들을 7월 초막절 이 절기도 다 잊어먹고 살았거든요. 초막절에 백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에스라에게 이 백성들에게 학사니까, 에스라는 율법 학사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읽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일을 8장에서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장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8절에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고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뿐인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고, 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9장으로 넘어오면은 9장은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9장 1절 시작. 그달 숨은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9장 넘어가시고요. 9장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느헤미야는 그 다음 수순을 밟는데 뭐 해야 해요?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상,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옛날처럼 살아가면 안 돼. 예? 옆 사람에게 그러면 안 돼요. 시작. 예. 여러분, 회개했으면 회개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다시 결단해야죠. 그래서 10장은 이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뭐 시키느냐? 언약으로 결단해서 임봉식을 합니다. 임봉식.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래 써 있을 거예요. 언약 임봉식인데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자, 첫째, 임봉식의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 헌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컸어도 못해요 하면 끝난 거예요.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와가지고 못해? 거기다 벼락을 때리나?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면 되지, 그냥.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냥. 못해? 해야지. 못해요. 안 되겠어? 안 돼요.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임봉식을 했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순종할게요. 왜? 지금까지 왜 두드려 맞았어? 불순종해서.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임봉식과 헌신을 서약하는데 10장 35절부터 여러분 이제 거기 39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율법에 대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장 1절로 넘어와서. 자, 이제 11장 1절은 예루살렘 안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서울 사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성공하려고 그러면 서울로 보내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서. 그래서 이 11장에서 예루살렘 중심에 거주할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거를 그거를 이 느헤미야가 정리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2절까지만 보죠. 1절부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뭐를 해줬어요?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11장은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반드시 성전을 섬겨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명부가 1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쭉 읽어보세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뭐냐면 성벽 봉헌.
봉헌입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한다. 그 내용들은 그 뒤에 쭉 연결이 됩니다. 자, 결국은 봉헌식은 뭐예요? 봉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제입니다. 축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자였구나를 확인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확인하는 축제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예배 때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요. 여기 성가대 찬양도 있고 모든 순서가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거든요. 예전학. 그런데 예배를 장례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 예배는 축제예요. 우리는 장례식마저도 축제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물론 슬픔이죠. 먼저 떠나보내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건 슬픔이죠. 그러나 바꿔서 생각해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지. 그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거든요. 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맨날 그 불 때는 나 저 어릴 때 불 때는 아궁이었거든요. 그래서 불 때면서 늘 무슨 소리가 들려. 그럼 무슨 소린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 항상 불 때면서 울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지. 남편 잘못 만나고 막 울면서 부를 때 그냥 막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남편 잘못 만나고 자기 신세한탄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이분이 그게 거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배는 축제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우중충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나는 저주받은 것처럼 우중충하다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저는요 찬송가도 내 주 언제 끝나 축제로 불러. 내 주를 가까이 됐어요. 그만해요. 하죠. 안 따라 하시니 그냥 알았어요. 이제 시간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봉헌식을 축제로 한 다음에 13장 마지막인데 13장의 1절에 들어가서 읽어봐요. 네, 끝입니다. 이제 마칠 겁니다. 13장 1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3절로 가요.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뭐 하였느니라? 분리하였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17절로 가서 보세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사실 하고 싶어도 못했겠지. 안식일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17절에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지키지 못했던 안식일 규례를 다시 얘기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게 하고 11조를 개혁하게 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던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23절,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내적 개혁, 신앙의 개혁을 완수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제 왔기 때문에 모든 게 예루살렘 성전도 새로워지고 성벽도 재건됐기 때문에 이제는 불행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아직도 갈 길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하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람 추천하고 싶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누구더냐? 자아상. 이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시더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분명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정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